이게 컴퓨터, 인공지능, AI, GPT 이게 좋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것들을 그냥 잘 설명해 주고요. 해결해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AI 인공지능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문명의 이기, 도구, 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야,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어제 차를 타고 에어컨을 켜고 가는데도요,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더우니까 금방 시원해지지도 않고 많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틀고 다니는데 차 안에 있는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먹었는지 냉방병이 들었는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막 속이 물렁거리고, 그래서요 소화제 찾아먹고 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소화제 또 찾아먹고, 그래서 좀 진정이 됐는데요. 에어컨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너무 시원하게. 근데 이제 에어컨도 너무 세게 틀지 말으래요. 냉방병 걸린다고. 그래서 또 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불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도, 폭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잘 사용하면 좋잖아요. 이제 뭐 개발을 하게 될 때, 도로를 만들 때, 그냥 바위들이 있을 때 그런 거 치우는 일에 잘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문명의 이기를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되잖아요. 재앙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폭탄을 만들었는데, 원자폭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 투하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원폭 투하의 피해가요 오랫동안 아주 이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인간은 정신 못 차리고요. 또 그 뭐라고 하죠? 원자로를 녹인 그 물 이렇게 막 바다에 방류해가지고 우리 또 한동안 해산물 먹지 않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가요, 인공지능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 어려운 것들, 경외가 뭐냐, 영광이 무슨 뜻이냐, 경배가 무슨 뜻이냐,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굳이 뭐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챗GPT라 그래요. 그래서 챗피트. 네. 물어보면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쉽게 말해줘. 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의 요지는, 주제는, 뜻은,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교훈은 뭐야?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1, 2, 3, 4 결론. 그래서 서론, 본론 1, 2, 3, 4 결론 해가지고요. 얼마나 자세.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랬더니 얼마나 잘 말해주는지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그냥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 어떤 게 더 과학적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아? 창조론도 과학적이에요. 다만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AI는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지가 그렇게 말해요.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AI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지. 그래서 사람이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 AI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력된 정보 안에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AI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대답해. 11조와 율법에 관련해서도 신약 시대에는 11조 안 해도 돼? 그랬더니요 딱 찾아 주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당연히 신약에도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든 안 하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믿음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신약에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헌금이 다 그렇죠. 감사 헌금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구약의 율법 그러면서요 율법에 있던 절기들 6월절, 7.7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들이 구약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3대 절기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또 다른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약의 절기들처럼 신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런 11조 뭐 이런 거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율법 시대에 있던 것들을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헌금이더라 또 그러면서 자기는 그 헌금 2가지 종류인가 3가지 종류만 헌금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헌금은 뭐 때문에 하라 그러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러면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돼? 그랬더니 AI가 대답해줘요.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AI 얘기를 하냐면 AI를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이게 무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교회 나와서 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니까요. AI가 너무나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지, 주제, 가르침, 교훈, 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요. 굳이 뭐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AI가 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I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AI는 믿을 수 있냐고. 아예 믿을 수 없대요. 다만 지식으로 참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맹신하지 말고 AI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정보를 입력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도 뭐라고요? 참고서에 불과하다. 그 본질은 뭐예요? 기준, 본질.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게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릇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참고하면 그러다가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요, 처음에는 우주선을 발사하는데요, 거의 100%가 정확해야 된다. 거기서 0.001mm만 달라져도요, 처음에는 0.0001mm가 달라졌는데 가다가 보면 수억 광년을 우주선이 가잖아요. 그러면 100% 맞지 않으면 목표를 서울로 했는데 이 로켓이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맨날 참고서만 참고하고 AI만 참고하고 참고서만 참고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엉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의 교과서이고 기준이에요. 기준. 다른 것들은요, AI든 목사님들의 설교든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든 그건 참고서다. 그래서 참고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어려운 성경 말씀도 막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족보 이야기는 막 어려워요. 때로는 지겹기도 해요. 그럴 때에도 AI를 참고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완전히 100%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참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된 목회자인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나중에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 모르는데? 그러면 무슨 낭패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AI가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도 될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코로나 때에 특히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고, 교회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런데 뭐 반론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시내버스 전철은 몇 터져요, 코로나 때. 여러분, 시내버스 전철에 코로나 때에 간격을 유지하며 탄 적 있습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런 적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요,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막 비집고 탈 수밖에 없잖아요. 간격 유지하면서 10명만 타,
나머지는 다. 그러면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칸막이는 설치했을지 몰라도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만 모이면 안 된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최소한의 양보해서 칸막이가 필요하다면 교회에도 칸막이만 설치하면 될 거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예배하라.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요,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잘난 척하니라고 안 모인다 그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뭐 사과한답시고 뭐 엉뚱한 소리나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고 주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못 모이게 하는 건요, 이건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모이게 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의 징조 중에,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AI를 우상 삼지 말고 주일에는 꼭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예배는요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며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AI가 좋은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데, AI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AI는 도구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감정, 느낌, 뭐 이런 생각, 이런 걸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입력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 좋은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AI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도 찾아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의 주제, 요지, 가르침, 교훈,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찾아봤어요. 그런데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것이 거기에 뭐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하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또 종들, 그 포도원
포도원을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포도원 농부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 세상, 포도원의 농부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낸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이제 다른 성경에는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러 갔는지 여행을 하러 갔는지 어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포도밭을 잘 가꾸어라.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야 거둔 열매 중 얼마를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세장농들에게 받는 것을 도지. 뭐라 그러죠? 도지. 도지? 네, 그걸 이제 받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주인과 세장농이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포도밭을 줄 거니까 너는 열매를 거두면 나에게 얼마를 가져올 거라. 그리고 얼마는 네가 먹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일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땅을 살 돈도 없고 밭도 없어. 포도원도 없어. 그럴 때에 포도원이 있는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일궜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굶어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야, 네가 우리 포도원을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봐. 그리고 농사 지은 것 중에 얼마는 나를 주고 얼마는 네가 가져. 그래서 그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이 주인의 거야. 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한 거죠. 이 포도밭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뭐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맡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포도가 열리고 수확을 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을 보내서 야 약속한 것을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들어서 이 종들을 때리고 어떤 종들은 잡아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것이. 그런데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자기들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들은 돈도 없고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들 땅도 없어. 돈이라도 있어야 땅을 사서 포도도 심고 열매도 거두지.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포도밭을 다시 뺏으면 그냥 빈몸으로 쫓겨나야 돼. 근데 종들을 보내서 약속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잡아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했어요. 야, 이놈들이 이거 이래서 되겠어? 그래도 주인이 참 너그러운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뺏지 않고 그래도 참 딱하니까 처지가.
굶어 죽으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래서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예수님. 농부들은 사람들. 포도원은 세상. 그래서 이제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약속한 것을 거둬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농부들에게 갔어. 그랬더니 농부들이 더 악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야, 아들이야? 아들 죽여버리면 상속자 없잖아. 그러면 이 포도원 우리 자기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어. 그리고 주인에게는 누구도 있어요? 종들도 있어. 많은 종들이 있어. 종들을 보냈지만 그 보낸 종들은 한둘이고 지금 많은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집에는 부자니까. 그런데 생각하기를 아들을 죽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은 그렇다 치고 아들까지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을 죽여도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말에 개도 주인을 봐가면서 때리는 것, 그런 말이죠. 왜요? 주인이 권력 있는 개는 개도 권력이 있다니까요. 왕의 개를요, 상처 내잖아요. 뭐로 갚아야 돼요? 자기 목숨으로 갚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왕이 애완견들을 길렀잖아요. 그러면요, 그 개를 왕은 기르기만 하고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봐요? 그 신하들, 하녀들이 돌보는 거잖아요. 종들이. 그건 종들이 그 개를 돌보다가 개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종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네가 내 개를 상처 입혔어? 여봐라, 저놈 데려다가 죽여버려라. 이래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개도 주인을 봐가면서 혼내는 거야. 주인이 권세 있으면 개도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뭐에 비유해요? 양 같다. 양은 어떤 존재라고요? 양은요, 맨 앞에 선 양이 따라가면 뒷꽁무니만 따라가다가 맨 앞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는답니다. 양은 어떤 존재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의 털이 막 이따만큼 나는데 양들은요, 양들 속에 염소를 한두 마리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한 군데 앉아있다가 살이 썩는 줄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살이 썩어서 병들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한두 마리 두는데, 염소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들이받는 속성이 있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러니까 양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을 기를 때에는 그 양치기복, 그 개도 있잖아요. 양치기 개. 그 개가 이리저리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양은 이런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 다만 양에게 장점이 있는데, 양도 뭐는 알아요?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에는요, 양을 마을에서 각각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가난하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우리, 공동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양을 한 마리든 두 마리든 10마리든 이렇게 공동우리에서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주인이 내 양 나와라 그러면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그 주인의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불러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요, 자기들이 주인이 될 줄 알고요, 아들을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요,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0절 이하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자기들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받지 말아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 농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AI에게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그랬더니요, AI가 말해주더라고요.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의무로 지켰다면 신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에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시대라고 해서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둘째,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고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째 내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헷갈리네. 또 한동안 안 했더니 여기 저 찬송가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거짓 증거. 그리고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안 지켜도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차치하고라도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살인하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치고요.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이건 기본 질서잖아요. 기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은 삶의 기준이고 기본인 것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돼요. 요즘엔 뭐 간음죄, 간통죄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 마음껏 간음해도 됩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딴 여자 마음껏 만나도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내 아내가 딴 남자 마음껏 만나도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 천치든지, 그런 사람은 아내가 바람펴도 남편이 바람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이미 뭐라 그러대? 웃기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바람피면서 상대방이 바람피면 열받아가지고 화내더라고요. 웃기는 게.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 훔치면 됩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가 이간질 하는 것이잖아요. 이 이간질이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에 악플 다는 것. 여러분 이 악플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 악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얼마나 무고하게 막 악플 당해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제 10계명은요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과도 일맥상통하죠. 내 이웃의 것,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뭐 종이든지 소나 낙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켜야 하는데 더 기쁨으로 더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로 신약 시대의 절기들도요. 마땅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 그랬다.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지켜야 해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에 그러면 뭐 신약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약에 성탄절 지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주님이 성탄절 지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왜 지키라는 말도 없는데. 신약에는요 부활절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지키란 말씀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해괴한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해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런 해괴한 논리에 현혹되고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별거지만 별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가짜니까. 다른 거 섬겨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왜냐하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감정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건 컴퓨터보다도 못해요. 컴퓨터는 지식이라도 있지, 이건 지식도 없어요. 우상은요, 그냥 조각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섬기다 망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악한 마귀도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사단을 신으로 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지옥행이죠. 괴롭힘 당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할 만큼 당하다가 지옥 가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괴로움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슬픔 중에도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멘.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요, 돈이 있든 없든 뭐 질고가 있든 없든 염려 없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도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도 없고 우상만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훈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던,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들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왜요? 회복되라고. 왜요? 바르게 살으라고. 왜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되겠네? 그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가루처럼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부서져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